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도 환상을 봤어요. 여호와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씌우는 환상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나는 그런 사람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면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대표하는 모습이에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떤 직분입니까? 이스라엘 이 유대민족의 최고의 영적인 직분,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유대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를, 하나님께 나가는 제사를 이끌어가는 최고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런 직분자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타락한 모습. 그런데 여러분,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일어난 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감싸 주십니다. 사탄이 여호수아를 막 더럽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사탄이 고소를 하는데 하나님이 감싸 주세요. 그런데 우리도 무조건 하나님이 감싸 주실 거야 라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말, 행동,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성결하고 얼마나 진실한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에 따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가 결판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근신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도 서게 된다. 이 주님의 심판을 잊지 않고 날마다 생각하고 근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뭔가 완전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그것 때문에 죄악의 불못에 던져질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은 성도인 우리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따라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예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죄를 범할 때 용서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날마다 외우잖아요.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이 구원의 옷을
더러운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깨끗하게 입히고 면류관을 씌워줬어요. 정결한 관을. 그 구원의 옷을 우리가 더럽히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의 거룩 책임이고 의무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가서 4절에서 7절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요.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탄에게 고소당하고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 아름다운 옷은요, 죄사함의 옷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옷이에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 더럽혀진 옷을 벗고 하나님이 주신 죄사함,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주님의 심판을 생각하는 자를 사용하시고 죄의 옷을 벗고 죄사함의 옷을 벗고 은혜의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아름다운 옷을 입을 때 사용하십니다. 이 사람은요, 준비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진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할 준비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정말 각자가 조심해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나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살아가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옷을 하나님 앞에서 입고 있는지를 정말 냉정하게, 냉철하게 잘 살펴야 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해서 좋은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서 그 직분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 직분이 뭡니까? 최고의 직분인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서 사탄에게 고소까지 당했어요. 자신의 입은 옷을 냉정하게 살펴야 돼요. 직분이나 어떤 공로를 내세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어야 된다. 그래야 쓰임 받는다. 하나님께 사용 받는다. 이 말씀은 더더욱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크게 다가왔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고 교회의 중직자들, 직분자들은 특히 더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해야 될 것 같아요.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목회자들의 어떤 각종 범죄 관련된 추문들이 등장을 하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 뉴스를 그냥 틀어버리고 싶어요. 듣고 싶지가 않아요. 한국교회에 정말 일그러진 더러운 옷을 입은 직분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아마 저도 목회자이지만 목회자의 영성이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때는 아마 막 목사로 안수받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 직분자들이 흔들릴 때, 자신의 옷이 깨끗하지 못할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목회자는 하나님께 부름받고 안수받았을 때의 그 첫 심정을, 첫사랑의 때를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고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자는요, 죄로부터 정결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8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한 돌을 보라고 했어요. 이 스가랴에게. 그런데 한 돌에 7 눈이 있다라고 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7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7은. 그런데 한 돌에 7 눈이 있다. 이것은 이 세상을 감찰하시고 한 명 한 명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감찰하고 세상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면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쓸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한순간 한순간 지켜보시고 계시다는 게 확신이 드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은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죄가 나를 유혹하고 미혹해도 자기를 죄로부터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 아무도 사람의 눈은 없지만 하나님의 일곱 눈이 보고 계신다.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죄에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 요한 웨슬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사람 100명을 내게 달라.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외친 적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습을 보면 의인 단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큰 성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주님의 영을 의식해서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자신의 모습을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살피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이나 가정이나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 등에서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전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이 기쁨과 평화는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할 때 자연스럽게 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이 기쁨도 누릴 수 있고 평화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내가 이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내 이 믿음과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이 정말 일치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일치하기 위해서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이 자기 삶을 감찰하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속적인 성공하는 데 집착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려고 힘써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죄악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의 그 보좌 앞으로 이제 우리가 나가려면 하나님 앞에 먼저 아름다운 깨끗한 죄사함, 용서받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 자꾸자꾸 늘어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고 죄로부터 떠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